말씀 신명기 15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특성을 어려운 그 곡을 선정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가스펠 그게 쉬운 것 같아도 하기 어려운 곡입니다. 그게 서정적인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우리 김지사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김지사님이 잘하시는 것보다는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신명기 15장을 보면 그 희생 제사 장자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 구원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5대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 이것이 희생 제사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나 또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 출애굽의 구원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또 제사예요. 제사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배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또 그 희생 제사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구원의 원리와 또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율법과 희생 제사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장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법이 오늘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장자법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 그 신명기 15장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채무탕감법, 빚지고 산 사람들에 대한 그 탕감의 원리,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진 자들 이거 전부 다 탕감해 줘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안식년 7년마다. 근데 이 탕감제도, 탕감법도, 채무탕감법도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구제하면서 살아가라,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또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이 장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법도 구원의 원리,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장자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장자법,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처음 난 것, 짐승의 첫 새끼.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인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못 바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양으로 대속해서 그렇게 첫 새끼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됨이냐. 14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15절 그때 바로가 안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자, 처음 난 것,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그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그 출애굽 때 장자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 모든 큰아들과 그 다음에 애굽에 사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심판, 이것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법이 떠올리게 하는 법이 이 장자법이에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큰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법. 그 애굽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 이 장자법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 애굽의 장자 재앙,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했던 날, 그것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정월 14일, 유대 원력으로 정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 14일 정도. 그래서 부활절, 그게 이제 6월절 그 기간입니다. 6월절. 근데 이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했던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큰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맏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전부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원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뿐. 차이가 그것뿐이에요. 그 피가 있었던 그 피가 묻은 집은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입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심판이 없으니까 구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받은 날,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장자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이제 장자법입니다. 해년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어린 양이 바쳐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장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장자 재앙이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알리셨어요. 누구에게 이제 알리냐면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도 알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중을 한 사람,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걸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은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믿어서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그 출애굽기 4장 보면은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신 민족, 구원의 첫 열매로 거두신 민족, 이것이 장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출애굽 구원의 핵심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죽어야 할 맏아들 장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애굽의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된 거죠. 자유한 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뭐냐면은 아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내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장자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장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법을 2번 주세요. 2번. 언제 주시느냐 하면 출애굽 구원을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달 만에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법을 통해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장자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시는데, 그 광야 40년이 끝나는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생활, 그 광야 40년 기간이 그 끝나는 때, 그때 또 한 번 이 장자법을 주세요. 근데 장자법이 좀 틀려요. 지키는 법이 좀 틀려요. 왜 틀리느냐 하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따라서 흩어져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게 광야 40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 40년 기간 동안에 장자법을 지키는 법하고 이제 흩어져서, 멀리 흩어져서 살아요. 갈릴리, 저기 요단강 동쪽, 그 뭐 길르앗 지방, 뭐 갈멜살 지방, 뭐 서쪽, 남쪽 유대 광야, 이게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두 번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시내산 율법,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이 장자법은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요. 그 태어나면 8해 만에 하나님께 바쳐요. 태어나면 그 짐승의 첫 새끼나 또 큰아들, 이것을 8해 만에, 8일 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요. 8일 만에. 짐승은 죽여서 바치는 거고, 큰아들은 할례를 통해서 바치는 거예요. 할례 아시죠?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아들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죽이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8일이 되면은 짐승의 맨 먼저 태어난 그 짐승은 죽이는 거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법이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 내 소와 양은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룩지니라.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8일째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매년 6월절 그때 1년에 한 번 바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첫 새끼 이걸 바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 성전으로 바로바로 올 수 있는데, 모여서 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바로바로 올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멀리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첫 새끼를 바치고 그 고기를 양식으로 같이 이제 나눠서 유월절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약에 이 신명기 이 장자법을 다시 주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장자법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못 지켜요. 왜냐하면 저기 그 갈릴리에 산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그 8일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첫 새끼 낳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와도 8일 만에 못 드립니다. 지킬 수가 없지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십니까? 지키지 못하는 법을 주십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합당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예, 희생제물 이게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첫 새끼라 할지라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흠 없는 첫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고 제물로는 안 되지만 양식으로는 이게 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은 바치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자, 흠이 있는 제물 왜 바치면 안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장자법,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할 장자법, 이게 장자법이 서로 틀렸어요. 틀렸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근본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 이것은 동일합니다. 율법의 원리와 정신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을 상기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거는 그 출애굽 구원 때 주신 그 장자법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나 또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가 율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네. 다른 것은 양식으로 줬는데, 고기는 양식으로 줬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만 바칠 수, 그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유월절 제물. 구약 시대의 유월절 제물은 짐승의 흠 없는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의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고 이걸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이걸 구약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구약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사와 그 예배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 죄를 짊어진 어린 양 하면은 이제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그 양, 출애굽 때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에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어떤 그 물건이 있으면은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다 있잖아요. 물건에 대한 모든 그 가치가 다 있어요. 가치가. 근데 그 가치를 높게 잡느냐 적게 잡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프랑스에 가면은 그 누브르 박물관, 거기 가면 이제 모나리자라고 하는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프랑스 정부에서 2조 3천억에서 2조 3천억에서 40조 가격을 매겼대요. 프랑스 정부에서 매긴 가격입니다. 1년에 그 그림 하나로 인해 가지고 1조가 넘는 수익을 올린대요. 그 물건 하나에, 그 그림 하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돈을 벌어도 그 그림 하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만한 그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가치, 그 물건에 대한 합당한 가치가 있는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 대가를 지불한 대로 그 물건은 가치가 인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우리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자기 아들을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내 가치가 그렇게나 크다고? 제가 상준이한테 조금만 이렇게 좀 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걸 주잖아요. 그러면 상준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뭘 이렇게까지? 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우를 지가 더 받았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대우를
좀 지나치게 하면 어쩔 줄 몰라요, 사람. 황송해서. 그렇지 않나요? 불편하죠. 이게 나를 너무 지나치게 대우를 하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대우보다 지나치게 대우를 받아버리면 이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렇게 값을 매겨주셨다니까요. 값을. 뭐 2조 3천억, 뭐 40조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 이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이거 그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요. 이걸 그 준비를 했다가 이건 수요일 날 설교할 것이 아니다 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지금도 얼굴이 뻘겋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을 봐보세요. 보통 사람들도 아닌데 이게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막대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모나리자 그림이 우리나라에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검색해 올렸는데 그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냥. 근데 우리는 그 그림, 뭐 2조 3천억에서 40조 가치를 매긴 그 그림보다도 우리의 가치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세상은 몰라줘요, 우리의 가치를. 누가 제대로 알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섬기는 거죠.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구원의 원리예요. 이 구원의 원리. 구원받은 삶의 원리입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불됐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봐주시거든.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흠이 없고 죄가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모형이 흠 없는 제물이 지불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영생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영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이렇게 값어치를 탁 매겨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생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 이것은 누가 선택한 제물이죠? 누가 선택한 제물이에요? 이거 짐승의 채새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지.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선택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짐승이죠. 짐승인데 이 짐승은 사람보다 그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지요. 낮아요, 낮아. 나를 대신해서 지불한 그 가치가 구약시대 제물은 가치가 낮았어요, 낮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의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원리만 제공해 주는 것뿐이고 그와 같은 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뿐이죠.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희생 제물, 나를 대신해서 바쳐진 그 예수님 희생 제물은 나보다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훨씬 뛰어넘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죠. 실제적인 제물이 된 거죠. 이건 단번의 제사예요. 뭐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닌 실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맏아들 되신 예수님, 맏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내 주셨습니다. 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집을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들로 지불을 했거든. 아들의 값을 매겨가지고 아들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들로 지불을 한 거예요. 아들로. 자, 아들 삼으셨고 그 다음에 장자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장자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장자에게는 구약 시대의 장자는 그 유업을 물려줄 때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장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겁니다. 장자. 우리는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함께하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 이게 상속자잖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n분의 1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그 지위와 또 권능과 또 모든 혜택,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천국 가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래 지위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죽었어야 할, 애굽의 장자와 같이 죽었어야 할,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 것은 피 때문이에요. 피 때문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산 것은 그 피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장자로서의 그 상속권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있고 낮은 땅 위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구원은 우리의 그 이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까? 예,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좀 없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진 사람들이에요. 마트를 가가지고 그 시장을 볼 때 가격표를 보잖아요.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흔들거나 뭐 이렇게 그 물건값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잖아요. 우리는 가격표가 매겨졌다니까요. 가격표가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아들 값어치짜리. 하나님의 아들 값어치. 이거는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나리자 그림 한 장 사는 것도요. 그 프랑스 정부에서 40조라는.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니시네요. 시작. 예,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귀하죠. 귀해. 예,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함부로 막 하잖아요.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이것만 자랑할 만합니까? 이것만 자랑할 만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건 다 시시해. 그거 생각하니까 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